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모함하던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 한 장 혹은 자기 소개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좋은 구실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을 수도 없고 자기 소개서도 쓸 수 없다는 식으로 공박했던 것입니다. 그 비판을 받은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저명 인사를 찾아서 추천서를 받아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개서를 장황하게 써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공박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추천서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설령 추천서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자기 소개서를 써 보낼 경우에 그 내용 중에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 공격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추천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황량한 영적 불모지였던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선 것,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추천서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에 쓰여진 추천서는 언젠가는 색깔이 바래고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고린도 교회, 그 주님의 추천서는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추천서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결단 혹은 자기 개인적인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지난 시간에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 있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이 성경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는 우리의 시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추천서,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주님의 시중을 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친히 세워주시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확실한 추천서였다. 자기는 도구였을 뿐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확실한 추천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추천서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도직 수행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긍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4절 이전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4절 이후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4절은 앞과 뒤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의 내용을 잠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공연히 한번 해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에 차서 고린도 교회는 나를 위한 주님의 추천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이 바울의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확신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될 때,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신념에 대해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확신을 가질 때 히틀러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나폴레옹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되 그것이 결코 자기 개인적인 신념으로 인한 확신이 아님을 분명히 이렇게 밝혔습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다. 여기에서 말미암아 헬라어 디아는 통하여 혹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의 이 확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확신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확신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 정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확신이라고 생각한 것들 중에서 세월이 지나서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 맞다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확신이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자신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창조주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한자세요. 그 무한자 앞에 내가 서면, 그분을 향하여 있으면 나는 미물에 지나지 않는 유한한 피조물임을 통감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확신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확신을 재점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내려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확신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사용한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객관화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피조물됨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려요. 나의 우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어느 부분이 굽었는지, 어느 부분이 피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불필요한 것으로 넘쳐나는지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행동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복음 행상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켜요. 그래서 혼합물, 욕망을 섞어 넣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아니, 좀 더 주석을 깊이 하면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가짜를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이었고, 그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졌던 4절 이후의 내용이 뭔가? 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이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만족의 원천 되심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이 뭐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족의 원천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표현처럼 인간은 거머리 같아서 만족이 없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자꾸 다고 그래. 밑 빠진 독이단 말이죠. 내가 만족의 원천이 되려고 하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정도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채우려 하니까 정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줄 요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음을 알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겠다고 고소한 유대 민중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빌라도가 그 이야기를 던질 때는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민중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안 풀어줄 것 같으면 소요가 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유가
인간들을 만족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카노스,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미련한 유대 백성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아 죽였던 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만족의 원천으로 삼을 때 인간은 언제든지 진리를 능욕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진리를 자기 손으로 짓밟아요. 유대 민족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민중들이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워서 진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자기도 그 순간의 만족을 같이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자신을 만족의 원천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족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이미 존재 지향적인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유한한 존재가 공동묘지를 뛰어넘는 영원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 그보다 더 큰 만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로 인함이거나 소유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재의 가치를 바르게 깨달은 존재 지향적인 인간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첫 번째 나와 있는 만족,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여기에 첫 번째 만족은 형용사로 쓰여 있습니다. 원문에 히카노스라고 쓰여 있고, 두 번째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두 번째 우리의 만족은 명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히카노테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히카노스라는 형용사와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이 명사형 뜻이 만족뿐만 아니라 감당한다는 뜻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이 구절을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교만한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자기의 능력으로 인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는 무관해지고 맙니다. 일을 이루고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높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히 담당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격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마저도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줬죠. 그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셔요. 자격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 만족이라고 하는 그 명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 충분이라는 뜻이 또 있다는 거예요. 충분. 이 히카노테스라고 하는 이 명사형이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3장 5절 본문에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수한 단어죠. 그런데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전 250년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250년경에 이미 유대인들이 당시 지중해 세계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분산되어서 살았거든요. 따라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지 히브리말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의 번역가들이 함께 번역을 했다는 의미에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 70인역에는 우리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는 이 히카노테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룻기 1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은 이 전능자를 히카노테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욥기 31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 구절도 70인역은 전능자를 히카노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충분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충분자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충분하셔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충분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충분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권능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의 만족의 원천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충분자셨기 때문입니다. 그 충분자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것은 그분 안에만 충분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분 안에서 그분은 무슨 일이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 안에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하기 싫은 거 안 하죠. 그러나 충분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돼. 왜? 내가 하기 좋은 것의 결과와 하기 싫은 것의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충분하신 그분 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이 시편 12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뿌리지 말지. 그런데 울면서도 뿌린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처음에는 가서 씨를 뿌리다가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두 번째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제는 나가는 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현장에 가기도 전에, 집 문을 열기도 전에 눈물부터 먼저 납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충분자시기 때문에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려도 충분자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정도로 충분하신 분이시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원천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의 씨앗을 오늘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절대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갈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반드시 떠나고 나면 화근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영원한 것이지 못 가지고 갈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절대로 사도 바울은 내게 더 먹을 것이 많고 더 입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는 순간에 또 더 좋은 것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고 입고 걸칠 것만 있으면 나는 족하다. 왜? 그에게는 절대적인 충분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이미 그는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분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맡기시고 슈퍼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이 복음 하나 주시고 너 이거 일꾼 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절대 만족한다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절대다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만족한다는 단어는 감당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복음의 일꾼 될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맡기신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능력 또한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옛 언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헬라 말에는 일반적으로 새 것이라고 가리키는 형용사가 네오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 언약을 표현할 때 네오스라는 헬라 말을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색은 새 것인데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색을 거예요. 가령 무슨 시계가 나왔는데 2005년도에 나온 시계보다 2006년도에 나온 시계는 1년 늦게 나왔으니까 새 거잖아요. 그 시차에 따른 새 것이라는 의미가 네오스인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새로 나온 신제품이 항상 질적으로 좋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질적으로 새로운 복음이라는 의미에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그 일은 날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할 때는 단순히 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의 의미가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기에서 율법 조문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의미하고 그 대비 개념으로 영으로 한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 복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 푸뉴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성령의 사역 자체의 상징으로서 푸뉴마라고 대비해서 썼습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 복음,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언뜻 이 구절만 탁 잘라서 놓고 보면 그러므로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율법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살펴볼 터인데,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무엇의 상징입니까? 죄와 어둠 속에서 자기 욕망, 본능을 위해서 살던 인간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뭐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 그리고 횡적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큰 정신은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율법의 대표인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잘못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짐승이라는 제물이 유한하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또 유한한 인간이죠.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은 늘 일회성이에요. 죄 짓고 또 짐승 목 치고 피 흘려서 또 제사 드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당신이 희생되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치러주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주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죠. 18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로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다. 이 두 강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순서의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해가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시대에도 율법의 정신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율법주의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과 더불어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율법의 문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큰 혼란에 빠뜨려 뒀습니다. 바로 그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제일 마지막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율법은 죽인다는 것은 그러므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율법을 앞에 놓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구역 공부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가 구원의 책이고 복음의 핵심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자만 복음이 비로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율법 앞에서 나의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풀어 살려주셨다는 선언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앞에 있으면 율법은 우리의 질병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리고 그 율법은 네 자신으로는 가망이 없다. 끝났다. 이 진단만 내려줘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그 질병을 치유부터 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 나았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으련? 그래서 영은 살리는 거예요. 7절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바로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직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눈부시게 났든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비로소 사람들이 모세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찰튼 헤스톤이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뛰어난 분이시죠. 다음에 비디오 보시면 아주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세의 머리색이 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받고 두 돌판을 내려올 때 모세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얗게 변합니다. 바로 이 영광을 윌리엄 와일러는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 두 개를 들고 얼굴을 어떻게 하고 와요? 하늘을 향해서 치켜들고 걸어오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못 쳐다보죠. 여러분, 율법을 받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왜?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모세에게 그 율법의 직분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율법은 절대로 땅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데도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광채가 난 거 아니거든요. 그날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이죠. 심판을 가리키는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모든 인간을 살리는 복음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바로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했다가 영의 직분이라고 했다가 의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의의 직분인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복음이라고, 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영의 굿뉴스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지내주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커지 않겠는가?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까? 표준 세번역이 아주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제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으므로 그 빛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제일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주신 더 큰 영광이 일어나니까 이 큰 영광 앞에서 이건 가려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안타 치고 뭐 홈런 치고 그러면 영광이에요. 그런데 올해 초에 WBC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세계 첫 번째로 홈런 왕이 됐습니다. 그 큰 영광을 입었는데 얼마 후에 열리는 아시아 게임에 이승엽 선수가 나가서 홈런 친다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게. 안 나가야죠. 나가서 홈런을 쳐본들 영광이 안 되고 못 치면 망신이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 큰 영광 앞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주는 그 영광은 빛이 바래진다. 10절,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을 입었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율법을 맡은 선지자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선지자는 필요 없죠. 지금은 복음의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선지자 시대는 끝난 겁니다. 없어질 그 직분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복음의 직분은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은 선포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직분은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므로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존속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도로 믿고 다시 교회성을 회복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 직무 수행의 긍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고 세상의 명예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무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절대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운 가치를 퍼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자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분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만족할 수 있었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렇게 아름답고 새로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귀한 삶의 지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충분자이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충분자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세상적인 상대적인 가치로 나는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충분자이신 그분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절대 만족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충분자로 인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등에 짊어질 수 있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일은 날로 새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내 집 앞을 쓰는데 예배당 바닥을 쓰는데 내가 도자기 이거 해야 되나? 이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자 앞에서 내가 집 앞을 쓸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 세계를 보존해 가시는 창조주의 사역에 나는 동참합니다. 내 집 앞 쓰는 게 아니에요. 양화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씁니다. 그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충분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통해서 충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 위해서 이 밤늦은 시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는 충분자이심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에 내게 주어진 삶이 절대적으로 만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에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충분자이시기에 내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날마다 찾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